자,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때로는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다. 이건 뭐랍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골고루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늘빛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또 부흥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가, 또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혹자는 그 이 당시에 교인의 수를 2만 명이 넘는다, 2만 5천 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뭐예요? 엄청난 수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숫자들이 몰려오니까 당연히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면,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늘빛 교회가 오고라들었던 것처럼 그냥 교회는 오고라드는 겁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했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역시 똑같은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5장 4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두려운 것이 없이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매를 맞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어때요? 코가 석자가 빠지죠. 내가 하나님 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생기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우리는 코가 석자 빠져가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고 그것을 하나의 면류관처럼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테스트할 때 내가 믿음 한번 테스트해 볼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고 테스트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 시험할 테니까 요 시험 잘 통과해 하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흉악히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이 주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말하죠. 이방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치버렸습니다.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평상시 예수님의 그런 언행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개 취급하네? 내가 알았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닌데? 평상시 그 예수님이 아닌데? 위중인격자인가? 그리고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시험을, 예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저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평상시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야. 평상시 목사님의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평상시 장로님의 모습이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 집사님의 모습이 평상시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구나. 내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빨리 영적으로 캐치해야 됩니다. 캐치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테스트가 와도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우리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하든지 안전하서나 오직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를 거룩한 고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성장될 수밖에 없죠. 거룩한 그런 고민만 하는 제자들로 넘쳐납니다. 자, 우리 하늘빛 교회가 고민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을 살려볼까? 그런 고민만 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부흥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 하늘빛 교회는 부흥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오늘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 생각하고 있고, 자, 그런 일들이 넘쳐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부흥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10년 전에, 벌써 7, 8년 전에 이미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7, 8년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내 곁에 와도 싫어. 저 집사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 싫어. 저분이 나와 대화하는 거 싫어. 서로 불편한 관계. 우리 7, 8년 전의 모습입니다.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는 오직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예배 마치면 빨리 내가 가야지. 저 집사님하고 얼굴 부딪히기 전에 빨리 나가 교회 가야지. 목사님한테 그냥 겨우 인사만 하고 빨리 집에 가야지. 거기에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그게밖에 없는데. 자, 우리 과거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의 공동체들은 오로지 뭘 생각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들은 안전하사나 뭐예요? 전도하는 거, 가르치는 거,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성장합니다. 자,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돼 있죠.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더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문제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가부 사이에서 헬라파 유대인 가부,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가 서로 반목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과부는 뭐예요? 경제적 약자입니다. 성경 읽다가 고와 가부가 나오면 고와 가부 나그네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아, 이 사람들은 철저히 경제적인 약자였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아와 가부가 나오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혼자 사신다고 해서 경제적 약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과부와 고아는 또 나그네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약한 그런 경제적 약자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가부, 말하자면 히브리파는 정통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은 뭐예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로마에서 멸망당하고 나서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뭡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말하자면 이 두 그룹이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의 요인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경제적 약자라 그랬죠. 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는 구제를 할 때,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 쌀을 2가마를 줬어요. 쌀을 2가마를 주고 헬라파 유대인에게는 쌀을 1가마 반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당장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아니, 왜 저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에게는 쌀을 2가마씩 주고 왜 우리한테는 쌀을 1가마 반밖에 안 주냐?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겠죠.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아니면 뭐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에러가 났지 않았든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교회의 문제로 발생됐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다 불러 모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6장 1절부터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예수님의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이 접대가 뭘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섬기는 것. 섬기는 것. 그런데 이 섬기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들에게 예를 들어서 직접 어떻게 했습니까? 막 쌀을 나눠주는 일을 직접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직접 들여다 갖다 주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12사도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교회 사이즈가 커져서 교회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으니 우리보다 나 베드로보다 나 요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나 베드로는 나 요한은 우리 제자들은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굳이 다 할 필요가 있느냐. 말하자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또 우리 성도님들 점심 굶을까 봐 주방에 가가지고 다시 국수 삶고 있는 거예요. 국수 넘어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고 나서 주방에 가서 집사님 다시 하세요. 제가 오늘 국수 삶을게. 국수 넘어가겠습니까? 그냥 국수가 잘 넘어간다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아유, 목사님 국수 맛있는데 다음 주도 삶아주세요. 그런 문제 있는 성도예요. 그런 성도. 자, 저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좋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죠. 그러면 나머지 일은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제가 잘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겠습니까? 제가 국수를 잘 삶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국수를 잘 삶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하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에서 빠질 테니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 일을 구제하는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회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다시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7을 택하자. 7을 택해서 그들에게 맡기자. 그러면 어떤 일이 그들에게 맡겼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또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뭔가 달라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이제 7명의 일꾼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 일을 전담해서 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제 제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교회의 조직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7을 세울 때 기준이 있었죠.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 다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세요. 믿음과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까 들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참 믿음 대단하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그 믿음을 본받을 만하다. 자,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스테반입니다. 자, 우리 귀에 익숙한 두 이름이 나오죠. 스테반과 니골라. 나머지는 이름이 익숙하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스테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고, 스테반 그리고 빌립이네요. 참, 스테반, 빌립 그리고 니골라. 요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익숙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행적을 견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다만 이 니골라는 말이 많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배우게 될 겁니다. 과연 이 니골라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 당의 그 니골라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니골라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도행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우리 3절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7 일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7의 일꾼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7의 집사들이 했던 일이 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집사라는 용어, 헬라어로 뭘까요? 디아콘입니다. 디아콘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디아코노스에서 왔습니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그래서 집사의 이미지는 뭐예요?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섬김을 하는 자냐? 자, 우리 식당에 가면 막 이렇게 음식을 서빙해 주신 분이죠. 그분들이 뭐예요? 우리를 섬기는 거죠.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으면 음식을 이렇게 날라다 주시는 분이죠. 감사하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다 갖다 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뭘까요?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이 디아콘은 주인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옆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두르고 있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에요. 앞치마를 두르고 언제든지 주인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 물 좀 떠와.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주인님 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물 떠오는 사람. 국이 좀 식었는데 밥 먹다가 국 좀 다시 데펴와. 그럼 다시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국을 들고 가서 불평 없이 그냥 식은 거 그냥 먹으면 어떻다고 그냥 뭐 찍었다고 다시 데펴오라는 둥 말라는 둥 입이 튀어나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서 그 국을 다시 데펴오는 사람. 김치 다시 좀 가져와. 그럼 어떻게 해요? 김치 갖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앞치마를 두른 사람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인의 명령에 딱 움직이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7 집사는 어떤 인물이에요?
앞치마를 두르는 사람들이에요. 앞치마를 두르고 언제 어느 때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최대 교회의 집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 교회에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까? 성경에 권사가 나오던가요? 권사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특수한 직분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만 있는 특수한 직분입니다. 권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목회자가 신방 다닐 때 같이 동행했던 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권사였고, 또 그분들이 목회자가 다 신방 가지 못하는 곳에 때로는 가서 목회자를 대신해서 신방했던 분들이 당시에 권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없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 권사도 뭐예요? 직분이 뭐예요? 오리지널 직분은 뭡니까? 집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할이에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뭐예요? 어머니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내게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어머니는 높임받은 존재로 떠올라요? 내 이미지에? 내 생각에 우리 어머니는 남이 갖다 준 음식 그냥 드셨던 그런 어머니로 떠오릅니까? 부잣집 만화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늘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일하는 어머니, 자식들 굶기지 않기 위해서 있는 반찬 없는 반찬 어떻게라도 만들어서 식탁에 올린 어머니, 그리고 자식들이 쏙을 썩여도 그 쏙을 혼자서 다 썩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식 쏙 썩일 때 다 이거 받아야죠. 남편이 쏙 썩일 때도 받아야 되죠. 양쪽에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 어머니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로운 위치가 뭐예요? 어머니의 위치입니다. 바로 권사의 직분이 바로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권사가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그런 위치로 가는 겁니다. 어머니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교회 직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권사분들이 많죠. 자, 우리 하늘빛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어머니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어머니의 자리로 내려가서 항상 그 모든 것들을 내 속이 썩으면서도 가정을 세우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하늘의 권사님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 집사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앞치마를 둘러서 언제든지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집사의 원조는 누굴까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 집사해. 우리는 말씀만 전할 테니까 너 집사해. 너 섬기는 그 직분해. 앞치마 두르고 그냥 음식 수정드는 일을 해. 제자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집사의 원조가 누군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집사의 원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주라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주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니 이제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로마군을 물리치고 진정한 이 나라의 독립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두 자식을 빨리 좋은 자리에 앉혀야 되죠. 말하자면 우리 조선시대 때 영의정 자리에, 우의정 자리에, 자의정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임금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그 생각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청탁합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나한테 구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은 10명의 제자가 이제 화를 내죠.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어떤 자예요? 내가 차관에 있을 때보다, 그리고 차관보다 장관에 올라갔을 때, 장관보다 내가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보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들은 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죠. 그들은 입으로 뭐 국민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자들이에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뭐 국민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섬기는 국회의원들이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지 여든 야든 정말로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이 디아코노스의 이 섬김의 자리로, 디아콘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위정자들은 아직 제가. 자,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네가 크고자 하느냐? 네가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주님의 주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디아콘이 되라는 겁니다. 디아콘, 섬기는 자가 되라. 집사가 되라는 겁니다. 집사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앞치마를 두른 집사가 되라는 겁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수정들기 위해서 식탁 앞에 수정드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어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7절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더 한 걸음 나가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너가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라. 자,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는데 교회가 시끄러울 수 있나요? 시끄러울 수 없습니다. 다 노예인데, 다 종인데 무슨 시끄러울 일이 있어요? 교회가 시끄러울 때는 왜 시끄러울까요? 다 어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리도 없고 성령의 임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다가도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도망갑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 교회는 아직 내가 올 때가 안 됐네.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시끄러워서. 아유, 시끄러워. 기막을 대죠. 하나님께서 오시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늘빛 교회 막 여기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하나님께서 이삿짐 싸들고 하늘빛 교회 가서 복 좀 주려고 이삿짐 다 싸들고 오는 도중에 마당에 올랐더니 막 여기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들어오시겠어요? 아이고, 아직 안 됐구나. 그래, 아직 안 됐어. 돌아가십니다. 자, 반대로 이삿짐을 싸들고 왔는데 뭘 보셨어요? 서로 하하호호하면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이
마당에서 막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내가 이삿짐 싸들고 자랐구나. 이제 하늘빛교회 복주야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들 가정에 내가 임재해서 복을 줘야지. 그러면서 기쁨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겠죠? 자, 우리 하늘빛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빛교회 공동체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복받는 그런 교회가 2025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디아콘의 자리로, 디아콘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앞치마를 들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도 뭘 두르고 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겠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주님도 앞치마를 두르고 서 계시는데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밥 까와라, 된장 갖고 와라, 김치찌개 끓여와라, 그런 위치에 서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디아콘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섬김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모두가 다 앞치마를 두른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대속 사건을 남두시고 6월절 식사를 하셨죠? 6월절 식사를 하시고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숫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 발을 씻는 행위는 누가 하는 일이었습니까? 노예가 하는 일이었죠. 노예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디아콘의 자리로 내려가서, 둘로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자, 저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베드로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베드로의 발을 닦습니다. 요한의 발을 닦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닦았을까요? 이 발은 어떤 발입니까? 주님께서 보셨을 때 이 베드로의 발은, 요한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어떤 발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닦아주신 그 베드로의 발, 요한의 발, 야곱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정말로 소중한 발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확장시키는 소중한 발입니다. 비록 성격이 급해가지고 실수도 많이 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가 욱하는 성격이 있었죠. 그런 발이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발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시키실 때 이 발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복음을 확장시킬 거룩한 발이었어요. 우리 하늘빛교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 소중한 분입니다. 제게는 다 소중한 분입니다. 단 한 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 발 하나하나가 정말로 소중한 발입니다. 제가 소중하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소중하다. 정말로 소중한 발입니다. 우리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 그냥 발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발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로 귀중한 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이 발은 보통 발이 아니구나. 이분의 발은 보통 발이 아니구나. 이분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앞치마를 두른 디아콘, 집사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교회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제자들의 손에 달려 있죠. 다행히 제자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앞치마를 두른 집사를 잘 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을 바라보실 때 이 발은 보통 발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물론 그렇게 바라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 그렇게 봐왔겠지만 혹여 내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혹여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이 발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된 거룩한 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허물이 보일 수밖에. 제가 허물이 없겠습니까? 전상호 목사가 허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허물 많죠? 그 허물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허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덮으라는 겁니다. 그 허물을 덮으라는 겁니다. 눈이 와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덮어버리듯이 덮으라고 우리에게 허물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 저 집사님 허물이 보이네? 그럼 어떻게 하겠구나. 덮으라고 나한테 보여주시구나. 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 하늘빛교회는 다시금 7, 8년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와 다시 부흥의 불길이 초대교회가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가슴. 그리고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에 보면 이 말씀만 전하고 마쳐. 다 같이 잠언서 1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 있는가 하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찾았네요. 네, 화면에 떴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소를 키워봐서 알죠.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했던 일이 저는 제가 소 마구간 담당이었습니다. 집에서, 시골에서. 소가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에 저녁에 자면서 오줌 싸고 또 응가해 놓은 거 엄청나게 막 거기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포크처럼 생긴 거. 저는 이 포크를 보면 항상 그게 먼저 떠올라요. 포크가 우린 하나, 둘, 세 개짜리 있죠. 이걸 떠는 큰 포크가 있어요. 마구간에 쓰는 큰 포크. 나중에 하나에게 갖다 놓을까 싶기도 해요. 그 큰 포크로 딱 뜹니다. 집 같은 게 막 이렇게 많기 때문에 탁 떠가지고 그거를 한 줌 떠갖고 나오면 냄새가 막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요. 그걸 마당에 한쪽 귀퉁이에 엉간 것도. 자, 그거 안 갖다 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 안 키우면 되죠. 소 안 키우면 마구간이 깨끗하겠죠. 그런데 소로 인하여 얻는 것이 어다? 많죠. 소가 밭도 갈아주고 논도 갈아주고 무거운 짐도 실어주고 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마구간은 깨끗하겠지만 소로 인하여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늘빛 교회에 좋은 자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고민할 거 있을까요? 이런, 예를 들어 초대교회처럼 이런 거룩한 고민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저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몇 안 되면 그만큼 고민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고민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때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많다고요? 서로 인하여 없는 것이 많은 것처럼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도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얻는 것도, 그 얻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점점 더 확장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 자, 이제는 도약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6월 달이면 우리 창립 12주년입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교회 몇 년 됐냐 물었을 때마다 항상 제가 기가 죽습니다. 12년 된 교회인데
12년이나 됐는데 이제 6월 달이면 하나님 저도 좀 어깨 좀 올려주십시오. 교만한 어깨가 아니라 저도 좀 어깨 좀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사탄이 참소하지 못하도록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어깨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늘빛 교회가 모두가 다 앞치마를 두른 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교회는 부흥입니다. 부흥 안 되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는데도 부흥이 안 됐다? 그거야말로 이상한 겁니다. 이제 우리 12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모두가 다 앞치마를 둘러서 뭘 갖다 드릴까요? 뭐 더 필요한 게 없으십니까? 그리고 서로의 발을 바라볼 때 이 발은 보통 발이 아니구나. 이 발은 정말로 소중한 발이구나. 라는 그런 심정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꿈을 하루빨리 실현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